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지만 합독은 31절부터 33절까지 세 계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제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1993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33주년 결혼 그렇게 되는데요. 만남과 결혼 과정을 짧게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1년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 행복한 만남이나 또 생명의 삶 이런 때 가끔 또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저와 아내가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질문한 게 뭐였다고요? 시력이 얼마냐? 네, 시력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 아내 시력이 몇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2.0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세게 응답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나머지 세 가지가 다 이제 응답되는 것, 정말 놀랍게도 모두 완벽하게 응답되었음을 확인한 저는 하나님의 이제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청혼을 했습니다. 저를 좀 빨리 알리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생활기록부, 성적표, 사진, 기타 저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의 행동은 참 무모한 것이었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청혼을 받은 아내는 황당해하면서 이 결혼이 인생의 정말 중대사인데 적어도 6개월은 교제하면서 서로를 좀 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현실을 깨달은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사랑의 시가 떠오르고요, 그에 맞는 시화,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 그때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걸 종이에 그 시를 적고 그리고 또 떠오르는 시화를 그려서 제가 아내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애쓴 지 약 한 달 만에 아내로부터 결혼하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6개월은 알아야지 된다고 했었는데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는 대답을 얻어냈으니까 제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만난 지 약 5개월 남짓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한 2달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옥수교회가 건축 중이어서 본당이 완공되면 하자 그러고 있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5개월 좀 지났을 쯤에 했었고요. 우리 본당이 완공된 다음에는 그 첫 번째 결혼식을 전성철 장로님, 박종 권사님에게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올해 9월 4일 되면 결혼 33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의 날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언제인가요? 5월 21일.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부부의 날이 5월 21일 날 있고요. 5월 21일 가까운 주일을 또 교회에서 부부주일로 또 이렇게 기념하고는 합니다. 왜 하필 다른 날도 많은데 21일이죠?
잘하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고요. 그 가까운 주일이 부부의 주일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부부의 날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달라는 청원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정해졌다고 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가정의 기초가 이 남편과 아내 부부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다른 관계들,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직장 동료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성도 상호 간의 관계, 또 목장 식구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만난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의 청혼에 주저했던 저의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당시 결혼을 앞둔 크리스찬 그 청년들의 필독서였던 사랑과 행복의 초대, 양은순 씨가 지은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이 책을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이름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 또 바른 선택을 하면서 이것을 노력해서 만들어간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시작.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이나 행복 이런 것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아마 생각났는지 그때 저의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 결혼은 사람들이 사랑의 골인점이라고 하지만 사랑의 골인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은 사랑의 출발점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 하여튼 별걸로 다 꼬셨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사랑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노력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이렇게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부의 날의 유래를 찾다가 인터넷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생활 10계명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10가지 제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우리 10계명도 보면 다 뭐뭐 하지 말라 유일하게 하라는 게 몇 계명이 있어요?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만 어떻게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도 보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한 사람이 화가 나면 거의 불 지르지 말고 좀 있으라는 거예요. 또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고함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픈 곳을 긁지 말라는 거야. 이 긁으면 아주 아프죠. 그리고 분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지금도 마음이 뜨거우시잖아요.
그리고 결코 단념하지 말라는 것,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마지막 이것도 완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이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서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10가지를 지키려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그 핵심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 말씀인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이게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관계 원리인데 부부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그러면 순종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심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이 남편들에게는 정말 이게 뭐 복음의 말씀으로 들리죠. 네. 아내가 나에게 주님께 하듯 한다. 그럼 뭐 더 이상 바랄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것만 나오지 않아요.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심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를? 자, 이 말씀이 또 우리 아내들에게는 정말 복음으로 들릴 거예요. 야, 정말 죽기를 가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그 희생적인 모습으로 사랑한다.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좀 눈물을 흘렸고요. 설교할 때 이제 눈물을 흘린 일이 있는데 그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남자답게 해야지. 남자가 그렇게 눈물이 잦으면 되겠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진짜 남자다움이 무엇일까? 저는 이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답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또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희생적 이 사랑이 있을 때 이것이 남자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물 가지고 남자가 어쩌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또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희생적 사랑으로 하는 것을 들을 때 혹시 이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우리 실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할까?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해서 죄송하지만 민법 제 840조에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6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모든 걸 여기 이제 다 담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런데 이 판례에 의하면 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뭐 같아요? 성격 차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에 가장 많은 판례에 나온 것이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사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격 기질 검사를 해보면 사람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다 다릅니다. 사군자 우리 기질검사 전에 했었잖아요. 그 강사님이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성격 기질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 기질 간에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고 어떤 성격이 나쁜 성격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격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기질 중에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은 또 보완하고 이러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같은 기질로 상대방을 개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왜 나랑 같이 안 하냐 이러면 고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런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이제 관계로 세워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부부간에는 남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차이도 뚜렷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대부분의 남자는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날 때 혼자만의 공간이 꼭 필요해요. 혼자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아내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다그치고 빨리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이게 폭발해버려요. 해결 방법 재촉하면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대부분의 여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을 많이 해야 해소가 돼요. 그래서 여자는 말의 욕구가 있을 때 하루에 얼만큼 말을 해야 해소가 되냐면 얼만큼 필요할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2만 마디가 필요하대요. 2만 마디 말을 해야지 해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더라도 지금이 해소하는 중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자의 보통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전화통화 한참 1시간도 넘게 하고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해 그러면서 끊잖아요. 자세한 얘기 다 해놓고서 또 자세한 얘기 뭐가 남았는지 그게 이제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답답해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무슨 말 하려는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그치면 여자들은 참 말하기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을 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알맞은 짝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에게 알맞은 짝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이 좀 전 세계 많은 인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떻게 저 안을 콕 집어서 이렇게 알맞은 짝으로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알맞은 짝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돕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돕는 배필. 이것은 일방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도 보면 동등한 돕는 자, 이게 바로 원어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서로 도움이 되도록 그 사람에게 알맞은 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은, 이거는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다름을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 하나됨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리의 말씀이고요, 우리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 말씀대로.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에 힘쓰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자, 이 부부간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이거는 지금 대화가 없다는 것인데요, 의외로 참 많은 부부들이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목장이 꼭 또 필요한 이유도,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없다가 목장 모임에 와서 그제야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가 없고 소통이 안 되면 정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해서 잘 듣는 것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듣질 않아요. 경청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설교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하지 않아요. 집중은요, 저와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요, 듣는다는 이런 액션이 필요해요. 고개도 좀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지금 아멘 하시는 분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이게 좀 주고받아야 돼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같이 하면 이게 집중이 되는데, 대화할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도 제가 목자님들에게 꼭 이제 강조하는 것이, 누가 이렇게 나눌 때 정말 정말 지구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 눈을 보면서 같이 집중하고, 그리고 추임새, 그랬군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이 경청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경청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요새 하여튼 정말 아주 짧은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쇼츠, 짧은 말, 아주 단축어, 이런 것들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은데, 이 경청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자, 듣기는 빨리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먼저 잘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막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귀 기울이고 경청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대화는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맴돌고요. 진짜 깊은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또 주의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이 대화와 경청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에요.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구절 띄워줘 보세요. 다시. 자기보다 서로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그 받침이 뭐예요? 시옷이에요. 시옷이 지읒이 되면 안 돼요. 시옷이 돼야 돼요. 낮게, 더 낮게 그렇게 여길 때, 그럴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길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요. 깊은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친밀하고 행복한 이런 가정, 우리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부간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도 이거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 원리잖아요. 하나는 떠남의 원리, 또는 또 하나는 연합의 원리, 또 하나는 한 몸의 원리. 이 세 가지 분명하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장 첫 번째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내와 연합이 될 수가 없고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떠남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동안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이제는 결혼하면 거기서 떠나야지 아내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나머지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거나 또 부모와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떠남은요, 같은 집에 같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부모에 대한 어떤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의존에서 벗어나서 이 독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얼마든지 부모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조언과 도움으로 그냥 그쳐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의존적 관계가 되면 안 되고요, 부부간의 연합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항상 이 부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연합 한 몸이 되고요,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 소통에 힘쓸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친밀하게 연합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게 깨지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이 에리 프롬의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사랑을 어떤 감정, 달콤한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뭔가 배우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기술, 즉 사랑하는 이 법을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겠죠. 성경에서 사랑을 잘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거 두 개만 잘해도 사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라면서 저의 은사가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지? 막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저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목자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의 집에 와 있던 손자 둘을 보면서 그것을 완전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손자를 보는 약 9개월 동안 정말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저의 실체를 보는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그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게 가장 강하게 와닿았고요. 또 13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 손자 둘을 보니까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막 성이 나고 이게 이제 사랑을 참 훈련하는 기간이었는데,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실천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삶 속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훈련의 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목장이 바로 그 훈련의 장입니다. 목장에 가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목장이 이루어져도 그게 계속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틀어지고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목장에 안 나갈 텐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게 목장이 바로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목장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제자 훈련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상담의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쌍방 모두 가정에 참 충실해 보이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 않는 부부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자신의 사랑의 언어, 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 피부 접촉을 할 때 가장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도와줄 때 그때 이제 가장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 줄 때 가장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을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해요. 이 5가지를 누구나 조금씩은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가장 두드러진 사랑의 언어가 있고요, 그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지 않아요. 나는 사랑한다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보면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5가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냐고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해 줄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저의 사랑의 언어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저를 비난하고 지적하면 저는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없던 힘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제가 처음으로 부흥 강사로 서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다, 저는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더 열심히 좀 나오셔서 그래야지 저희도 힘도 내고 결국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기뻐하실까? 이걸 알아서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뭐 사람과 달리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게다가 십자가 처참한 그 극형 친히 감당하셨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감수하고 희생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하나 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든 일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요,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행복한 가족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걸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이 다른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대화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가능하고요, 그때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또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또 성도 상호 간에, 또 목장 식구 간에 널리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절 한 구절 다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한번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누구는 가족 중에 배우자도 좋고요, 부모님도 좋고요, 우리 자녀도 좋고, 한 사람, 정말 용납이 안 되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누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깍듯이 대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용납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 남기환은, 남기환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 아시죠? 자, 나 누구는 한번 누구에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름을 해도 되고요, 관계를 해도 되고요, 가족 중에 누가 떠오르신대요. 자, 시작. 나 남기환은 우리 누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깍듯이 대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용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목장 식구 중에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름 크게 말하면 옆에서 듣고 또 알 테니까 누구에게는 속으로만 하시면 돼요. 자, 같이 시작. 나 남기환은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깍듯이 대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용납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요, 우리 목장이 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목장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